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를 시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얘기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점이 많았고 싸움도 많았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도 많았고 그로 인해서 항상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었고 그것 때문에 에베소서에 있었던 바울 목사님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편지를 써서 가지고 갔고 그거의 답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좀 생활을 해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낸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점이 많고 약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목사님은 그 교회를 어떤 교회다라고 지칭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이유가 뭐였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러분들 각자를 불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 모인 구별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구별된 공동체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문제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늘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 교회를 교회되게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로 왜 그렇게도 허물과 약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소중한 존재일까?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귀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군데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누릴 수 있고 가정에서도 누릴 수 있고 사회 안에서 누릴 수 있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모이고 있는 교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으면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 목사님이 이제 인사를 나눠요. 그런데 10절 이하를 쭉 또 읽어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바울 목사님이 아주 강하고 엄격한 그런 교훈과 경책을 이렇게 시작을 막 해요. 거기에 보면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온갖 종류의 심각하고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바울을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 안 해요.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해 오해를 하면서 그 은사가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으뜸이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워요. 부활에 대해 의심하죠. 교인들 사이에 또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어느 목사님이 더 좋냐, 게바 목사님이 좋냐, 아볼로 목사님이 좋냐, 막 이러면서 막 싸워요. 또 빈부의 차별이 일어났고 음행, 불신, 법정 소송, 우상 제물 문제 등 정말 절로 눈이 찌푸리게 될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찬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이상해 보이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 바울 목사님이 감사할까? 왜냐하면 그런 고린도 교회도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며 또 그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넘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 제봉을 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을까? 그 은혜가 첫 번째 뭐라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게 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날마다 누릴 수 있음을 알고 있음을, 여러분, 그게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성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담고 있는 것과 그 아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수사슬, 그 언변,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변과 모든 지식을 얻게 되었음을 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언변과 모든 지식으로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자신의 심령 속에 보유한 것과 그 복음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고린도시의 그 어떤 훌륭한 학교에서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오직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배우고 누릴 수 있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알고 그것을 전하고 그 지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룬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대로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왜? 그 살아가면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젖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오늘 주님이 말하는 두 번째 그 은혜가 뭐냐,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각양 은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두 번째 은혜라고 얘기해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서로 잘 협동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서로 더 나은 은사를 받았다고 싸우는 그런 패단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종류의 은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고 있었던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전에는 세상 살아가는 재주만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기를 한 가지씩 다 갖추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시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헌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는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가 뭐라고 바울 목사님 말하냐면 너희가 교회를 통하여 누리는 또 은혜가 뭐냐면 바로 성화 생활을, 즉 성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뜻합니다. 바로 그날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 시에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성화에 이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완전한 성화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더 경건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 때문에 성도가 깨끗함을 입고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성숙, 온전한 것을 입게 된다. 이렇게 바울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들 편에서는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마지막 날에는 다 흠없는 자로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흠없는 자로 인정함을 받고 완전히 성화된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늘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성도도 스스로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성결하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거룩한 자, 즉 성도다라고 부름을 받을 수가 있게 될 뿐이는 거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비록 아직까지는 여전히 불안하고 아직까지는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조금씩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어 결국에는 예수님 재림 때에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성화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복음과 은사와 성화라는 이 세 가지 은혜들이 가득 차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9절에 너희를 고린도 교회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저 어떤 의식에 사로잡혀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황홀경에 빠지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두고 나 종교적 체험했어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친히 그리고 감히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일자 무식이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는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언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2학년 정도 나오시다가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셨대요. 그래서 글씨를 못 읽으세요. 그리고 쓸 줄도 모르세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시골에서 매일 새벽기도 나가고 그러다가 눈이 트셨어요. 글이 트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1년에 3-4번 성경을 읽을 정도로 열심히 매일 눈만 뜨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늘 입으로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동네 할머니 노인정 가가지고 맨날 말씀을 전하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못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지식이 쌓이고 언변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한 먹고 사는 일에 쫓겨만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 중심으로 섬기며 사는 놀라운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 해도 일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으면 끝까지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견고해지는 그런 성화의 은총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누리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은 여러분 결국 교회 밖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어디에서 사람이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성경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익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난 2년 넘게 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하고 또 옷가짐하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동 예배를 어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전에 비대면으로 줌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엄마의 그 막 이렇게 등살에 못 이겨서 막 화면에 나타나는데 처음에 화면을 켜지 않아. 그래서 제가 화면을 다 켜라 그래요. 그러면 내복 입고 있는 아이들 있고요. 여러분, 내복 입고 사실 교회 오겠어요? 대면 예배 드린다면 아이들이 깨끗하게 옷 입고 그저 오잖아요. 이미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가 마음가짐이 그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교회를 떠나 세상 어느 단체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인류에 더 많이 더 충성스럽게 어떻게 더 섬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그 어느 누가 자기 혼자서 모든 시험을 다 잘 이겨내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는 또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그렇게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각 개인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 모든 은혜 생활을 더욱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인 까닭, 그게 이 땅의 교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그 어떤 교회라도 크든지 작든지 약점이 있든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현실을 냉정히 따져보면 서반학교회 같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이 땅에는 훨씬 더 많아요. 항상 문제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될 이유는 바로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부르심을 받은 택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교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여 부르신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고, 그 사람들의 약점들이 남아있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 모은 택한 자가 모인 곳, 복음의 말씀과 섬기는 은사와 잘하는 성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고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상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생명나무 교회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역시 이와 같이 귀중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성도들이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점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공동체로 모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깨달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누리고 또 섬기는 은사를 통해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또 믿음이 자라는 성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에게 섬기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온전히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아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